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앞에 화면 참조하시면 되고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하필이면 그 세 사람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이후로 쭉 내려가서 요셉도 넣고 다윗도 넣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물론 다윗도 나중에는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왜 세 사람만 굳이 이렇게 얘기할까? 물론 다윗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한 직접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옆에 보면 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저쪽 그 38선 그 안쪽 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이 땅을 빌려서 이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근데 옥수수를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농부셔서. 그런데 하루는 그 옥수수가 다 이렇게 거의 좀 자랐을 때쯤에 그 옥수수 안에서 뭐 누가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가 들어갔나.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한 분이 그 옥수수가 막 이렇게 장대처럼 자란 그 사이에 또 뭔가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옥수수를 심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이 옥수수가 다 자라서 그것을 이제 수확을 할 때쯤 되면 그 안에다 또 심는답니다. 그리고선 싹 베내면 그 밑에서 옥수수가 또 자라 올라와서 이모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모작. 그래서 벌써 엄청 많이 자랐습니다. 농사꾼은 다릅니다, 진짜. 농사꾼은 정말 달라요. 옥수수도 이모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인생 이모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생도 이모작을 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00세 인생이 됐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조금만 노력하시면 10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네, 홍삼 잘 챙겨 드시고 녹용 드시고 이렇게 잘 하시면 100살까지 잘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이모작이 상식이 됐어요. 대부분의 직장이 빠르면 55세, 늦으면 한 60세. 목사님들은 뭐 80세까지도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도 인생 이모작을 좀 살아보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 이모작을 살아야 됩니다. 60에 은퇴를 해도 나머지 40년을 뭔가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2015년에서 2020년까지 굉장한 격변기를 경험해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700만 명이 동시에 은퇴합니다. 이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58년 개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58년 개띠. 그들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고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전쟁 후에 한 해에 7천만 명이 확 늘어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들을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들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함께. 그래서 이 나라를 견인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나이가 비슷비슷해서 은퇴할 때가 된 겁니다. 근데 은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 나이가 60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0명 중 한 2명 정도만 내가 은퇴한 후에 할 일을 생각해 두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 빼고 98명은 딱 은퇴하고 나오면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충격인 겁니다. 목사님들도 은퇴를 하고 딱 그 다음 날이 되면은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네. 저는 뭐 워낙 노는 거나 쉬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딱 멈추고 나면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교회에 관심을 두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이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은퇴하면 딸랑 아파트 한 채만 남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은 일생을 살면서 꿈이 무엇이냐? 아파트 한 채 갖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무엇에 투자했느냐? 집 사는 것에 투자했습니다. 화장실 하나, 화장실 2개, 화장실 3개 이렇게 늘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아파트를 사고 부동산을 사는 것에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모두 다 몰리다 보니까 이 버블 현상이 일어나서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딱 샀는데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게 다시 버블 붕괴라고 해서 뚝 떨어지면서 반값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원짜리 물건을 1000원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 1000원짜리 물건이 다시 100원, 200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쓸 돈은 없는 세대. 이들이 바로 이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이들은 참 자녀를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것을 써야만 하는 그러한 세대. 그러니까 엎치는데 덮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사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투자와 유지가 아닌 새로운 일을 하는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은퇴한 후에 삶이 그냥 망가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기술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술. 은퇴하고 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준비해야지 그 다음 30년, 40년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삶이 너무나 공허해져 버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인생 이모자. 여러분, 오늘 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를 나일강에 떠내보냅니다. 다행히 공주에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왕궁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역사의식을 자신이 갖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보고 그 애굽의 감독관을 때려 죽입니다. 모르겠지 하고. 근데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그 루엘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바람에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또 낳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애굽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모든 핍박을 했던 애굽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2장은 모세가 출생한 것으로 시작해서 애굽 왕 바로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삶과 죽음으로 끝이 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 단어만으로도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엄청난 사건이 이제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은 지금 형편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모세이지만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왕궁에 살았는데 살인자로 광야로 가서 양치기가 됐잖아요. 이건 완전 형편없는 삶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이 모세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장은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하여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고된 일, 그리고 부르짖음, 탄식 혹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로 먼저 접근해야 됩니다. 죽음, 고된 일, 고된 노동, 부르짖음, 이것은 가장 처절한 상황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고된 노동,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처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죽는 게 낫겠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바로 이들이 처한 상황이죠. 더 이상 나갈 수도 머물 수도 없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그런 집퇴양난의 상황. 그런데요, 그때 비로소 한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 부르짖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죽음과 고된 노동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를 엽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내가 꺾어진 자리에서 인간은 진실한 부르짖음을 시작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리고 그러한 현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꺾어진 그 자리에서 인간은 진실한 부르짖음을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서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핍박이 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게 사이클입니다. 구약 성경의 사이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자리에서 꺾어진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 같고 정말 죽음의 상황인 것 같은 그 상황이 버림받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꺾어진 것은 망한 것이 아니고 버림받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야복강가를 기억하십니까?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씨름합니다. 형 에서가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는데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오. 그러자 씨름이 시작합니다. 축복해줘라, 놔라, 축복해줘라, 놔라. 밤새도록 씨름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놈이 안 놔? 그리고선 하나님 천사가 때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도뼈라고 하는데요. 이 정강 뭡니까? 여기 대퇴부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가 꺾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위골돼 버렸다 그렇게 말했죠. 꺾어진 환도뼈. 그는 질질 끌려다닙니다. 밤새도록 온몸이 흙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요, 꺾어진 환도뼈가 그에게 기회가 됩니다. 해답이 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은 부르짖습니다. 나를 축복하시오. 그런데 그 말이 먹힌 순간이 언제냐? 환도뼈가 꺾어질 때였습니다. 꺾이기 전에 야곱은 졌습니다. 패했습니다. 그러나 꺾여진 야곱은 이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꺾여진 것이 그가 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환도뼈가 꺾여진 것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 크기를 막론하고 꺾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꺾인 자리에서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부르짖는 사람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꿈틀거림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 사람. 그들도 기회를 얻습니다. 하물며
그 자리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수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죽음과 고된 노동은 부르짖음으로 나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나를 내려놓는 낮은 자리는 가장 정직한 나를 보게 하는 순간이다. 그것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정확한 답은 정확한 질문에서부터 나옵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정직한 자리에 선 내 모습으로 드리는 기도는 정답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꺾여진 자리에서의 부르짖음이 정답 가까이에 서게 하는 거죠. 셋째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선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낮은 그리고 저 구석에 가슴을 치던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죠. 기도의 능력은 그 지점에 있습니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꺾어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정직해집니다.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죠. 죽음처럼 암담하고 고된 노동처럼 지치는 자리에 혹시 여러분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여러분도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내가 꺾였다고, 환경이 너는 이제 꺾여서 끝났다고 라고 말할 때 부르짖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시고 생각하시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하나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돌보시고 생각하셨고 기억하셨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그 안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미 기억하셨고 이미 생각하셨고 이미 보고 계셨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미란 이미. 제가 젊었을 때죠. 원래 준영이, 승환이, 승현이가 태어나서 아기였을 때.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저는 피곤하니까 잠에 깊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되면은요, 아무 일도 없어요, 저는. 근데 이 새 아이란다. 뭐 준영이도 좋고 누구도 좋습니다. 이미 밤 사이에 먹을 것도 먹고 기저귀도 갈고 그리고선 새근새근 평화롭게 자는 겁니다. 저는 몰라요. 근데 그 밤 사이에 이 아이의 필요를 엄마가 채워줬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장까지 보면요, 변한 상황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양측입니다. 바로는 죽었지만 폭정은 계속됩니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들으셨다. 그런데 그 말이 우리의 정신을 번쩍 깨웁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순간 무립을 치면서 됐다! 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외칩니다. 그러면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셨구나.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렇다고 해서 순식간에 그들이 해방되거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그리고 또다시 40년을 준비하셨어요. 무려 80년입니다. 그 상황이 80년입니다. 80년. 80년의 세월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쓰러지기 직전이고 단 1초도 지체하면 견딜 수 없다고 아마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쩌다가 내 방식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방식과 맞았으니 내 방식대로 하면 하나님이 자판기에 동전 넣듯이 해줄 거야 라고 기대하죠. 오판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래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또 우리 아내와 같이 잠깐 이렇게 산책을 밤에 전사님 모셔서 했어요.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한테 이제 전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나도 살고 하면 애들이 너도 살고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하도 얘기를 하니까 나도 살고 뭐 사는 거는 뭐 둘째 치고 일단은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수없이 그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것을 반복해야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한 것이 있어야만 비로소 어느 순간에 그것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십니다.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등장시키기까지 80년입니다. 80년. 우리는 성경 1장, 2장, 3장 하면은 모세 당장 딱 등장했네? 라고 보지만 80년입니다. 80년.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를 등장시키기까지 80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일비일희 하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겁고 진실하며 변함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믿음은 무겁고 진실하고 변함없어야 된다. 그래서 힘든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700만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몇 년 사이에 실업자가 될 겁니다. 그 정확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준비하지 않으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혼란하며 방황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에 누군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 죽음과 고된 노동으로 불리는 혹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짖음이 마지막 붙어 있다는 사실. 죽음, 고된 노동, 그리고 부르짖음이 붙어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 나갈 때까지, 그리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내동댕이 쳐지지만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처럼 붙들고 늘어지는 것. 때로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쓰입니다. 제 삶을 살아오면서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견디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은 여러분에게 정반대로 말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환경이 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환경은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암담하고 죽을지도 모르고 너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환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환경이 뭐라 하든 상황이 뭐라 하든 우리의 믿음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무겁고 진실하며 변함없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80년 전에 모세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응답은 이미 와 있다는 것이죠. 80년 전에 이미 모세가 와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때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무겁고 진실하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때를 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목사는 설교하고 뭐 준비하고 하죠. 그런데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게도 위로가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왜냐면 힘들 때는 더 그렇습니다. 어제 정말 하루 종일,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저 바깥에 막 천 막 이런 거 다 내렸다 올렸다 치웠다 눕혔다 세웠다 여기 뒤에 올라갔다 막 짐 정리했다 묶어놨다 풀렀다 하루 종일 했거든요. 뭐 여러분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제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좀 피곤하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준비해서 또 서비스를 하고 이런 것이 주일의 예배가 된다면 저는 불행한 거예요. 그치요? 예. 여러분이 와서 은혜를 받고 또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또 삶의 방향성을 얻고 간다면 저도 역시 위로를 받고 이 시간 힘을 얻고 삶의 방향성을 얻고 내려갈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마음을 부쩍 은혜 더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많이 하게 됩니다. 옛날엔 그런 적 없었습니다. 옛날엔 무조건 공연이었습니다. 공연. 예. 예.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고 잘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연을, 우리의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꾸 사설이 깁니다.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이 모세라는 사람이 소명을 받는 전체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본문이죠. 그 전체 흐름 가운데 우리 전체를 다 볼 수 있지만 한 부분을 오늘은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믿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혹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이 세상을 살 때 힘있게도 살 수 있고요, 또 행복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리고 의심하게 되고 그 자체로만으로도 괴롭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같이 파트너인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믿고 맡길 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거나 신앙을 살거나 가장 우리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언제 흔들리는가? 믿음은 언제 굳건해지는가? 믿음은 언제 우리를 성장케 하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가? 이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꽃을 봤는데 이게 안 꺼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워낙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막 계속 해가 내려지면 어느 순간 자연 발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뭐 마당 쓸 때 옛날 쌀이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갑자기 확 발화가 일어나면 이게 쌀이비잖아요. 예. 이 떨기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 일어났다가 싹 하고 사라집니다. 근데 안 꺼지는 거예요. 시원하다, 신기하다, 저 왜 안 꺼질까? 그래서 쫓아 올라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드라마틱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참 건건하고 밋밋한, 하나님을 한번 좀 그렇게 좀 번개가 번쩍 쳐서 그냥 한번 온몸을 찌릿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까? 그것이 아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드라마틱하든 건건하든 하나님을 만난 이들에게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모세가 보여줬던 바로 그 모습이죠. 신을 벗는 겁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룻기에서 그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룻기에 보게 되면 이제 보아스와 룻이 만난 이후에 이제 룻을 자기의 아내로 보아스가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관습이 그래요. 이제 혼자 돼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그런 여건에 놓인 여인, 자기의 친족이 있다면, 그러니까 며느리란다. 형의 아내라든지 동생의 아내라든지 다 죽어서 아무도 없어. 그래서 먹고 살 수가 없으면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죠. 지금의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 살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죽어버려요. 굶어 죽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순위입니다. 철수가 가장 가까운 순위. 그래서 다 모여라. 동네 사람 다 모였죠. 내가 룻하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책임지려고 하는데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1순위가 아니더라. 네가 1순위다. 네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책임지겠느냐. 그러자 그가 나는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돈도 들고 나 책임 못 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행동이 뭐냐?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그게 뭐냐? 모든 권리를 이양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네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신을 벗었다는 것은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이양한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신을 벗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라. 그런데 모세가 묻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뜬금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살인자로 쫓겨났다가 인지도도 없어요. 인지도도. 이제는 양치기란 말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애굽을 나가자 이렇게 하면은 누가 들은 척이나 하겠습니까? 그러지 하나님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개역개정은 스스로 있는 자. 오늘 새 번역은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는 분이 나를 보냈다고 해라. 참 희한한 얘기입니다. 나는 나다. 이름이 나는 나다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 흔들리는가입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모세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40년 전에 자기 백성들을 왕자였을 때 괴롭히는 감독관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론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감정이 격해졌든지 싸움이 격해졌든지 아니면 그 감독관이 네가 왕자라고 말이야 지금 나서는 거냐? 너는 태생부터가 잘못됐어 라고 탁 영린을 건드렸든지, 얼마나 그런 것에 있어서 모세가 조심스러웠겠습니까? 하여튼 그 사건으로 의분을 일으켜가지고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딱 같이 모세야 잘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하고선 모세를 도와줬으면은, 편들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싹 입 닦아버렸네요. 안 나타나셨어요.
모세 인생이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지금 80세가 돼가지고 완전 양치기가 되고 인생이 엉망진창 돼가지고 망가진 이후에 지금 나타나신 겁니다. 내 인생을 이렇듯 엉망진창 망가뜨리게 된 원인인 분, 그분이 지금 나타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미심쩍은 거예요. 그때처럼 하지 말란 법이 또 있을까요? 우리 늘 그렇잖아요. 제일 의심스러운 것이 그렇잖아요. 아니 저놈이 옛날에 내 돈 떼먹고 갔는데 또 빌려달라고 오면은 여러분 선뜻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그런 원망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아니 그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모른 척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를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40세 때 그 감독관 쫓아가서 때려 죽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들라고 한 적도 없고 하나의 시그널도 메시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세 혼자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방법으로 자기 힘으로 감독관을 때려 죽인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는 지금 과거에 붙잡혀 있습니다. 40년 전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 두 번째, 모세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젊었어. 그리고 그때는 그래도 왕자였어. 근데 지금은 양치기에 양치기. 나이도 많아요. 80. 예. 현재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붙잡혀 있습니다. 왕자도 아닙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양치기입니다. 이제 말도 어눌합니다. 맨날 양만 보고 살았으니 옛날에 그 언변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죠. 책도 읽지 않으면은요, 독해 능력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겁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렙산의 떨기나무 그 불꽃 얼마나 대단한 엄청난 사건입니까? 여러분 앞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이 앞에 예쁜 꽃이 있는데 이 꽃에서 갑자기 광채가 나면서 팍 막 불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아무개야 하고서 부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엄청난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너의 하나님, 너희 이스라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우리도 모세와 같습니다. 상황과 조건 앞에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 돌아봐도 압니다. 우리는 사업이 불안할 때, 가정이 불화가 있을 때,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정치, 경제, 자녀, 그리고 나 자신의 무능, 이것이 상황과 조건이 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믿음을 잃게 되는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태풍이 불어와서 온 세상이 다 뒤흔들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은 흔들려 버리기 시작합니다. 결코 상황과 조건 앞에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그럼 굳건해집니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나는 곧 나다. 개역개정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있는 자, 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는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그곳으로 돌아섭니다. 돈이 좀 더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 문제만은 해결해야지 내가 좀 안심할 수 있어. 그렇죠? 이 사람하고만 어떻게든 하면 그러면 괜찮을 거야. 성경은 상황과 조건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통장에 돈이 가득하면 좋겠어. 맨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 좋은 직장, 믿음직한 파트너, 좋은 차. 우리는 상황과 조건이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바뀔 때마다 믿음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이걸 그렇게 잘 알아요? 제 얘기니까 잘 알죠. 남의 얘기면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잘 알죠. 이거는 우리의 일차적인 반응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상황과 조건이 바뀔 때마다 믿음이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상황과 조건을 불안이라고, 불확실성이라고 말합니다. 불확실성.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아십니까? 확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필요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은 나에게 상황과 조건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상황과 조건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있는데, 스스로 있다는 말이 뭐예요? 뭔가 기대지 않아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방식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 실례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세 분인데 뭐가 한 분이에요? 이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분인데 그 존재 방식이 하나됨이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로 존재하신다. 말이 꼬이네. 하나님은 관계로 존재하신다. 그게 삼위일체의 가장 적합한 해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관계로 존재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인데 하나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관계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영광 받으시려고. 왜 영광이 필요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관계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달라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기죠. 시작과 끝이 같은 것이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리고 시작과 끝인 존재라고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여기까지의 사실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상황과 조건 앞에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토록 상황과 조건 앞에 매달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잠시 안도감은 줍니다. 그러나 이내 어제 불었던 태풍처럼 우리의 삶은 또다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믿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믿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믿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봉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신앙의 활동을 합니다. 그 모든 활동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수고입니다. 왜?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존재 방식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개역개정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상황과 조건 앞에서 흔들리지만 관계를 통해서만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15절.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얘기했었죠. 왜 그렇게 세 사람의 이름만 계속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불러내신 하나님,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떠나게 하셨으니까 정착하게 하셨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변화시킨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보니까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너희가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과 기억할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영원과 기억은 무한과 제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억이 영원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기억은 제한이 있고, 그리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동안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 앞에 있는 것은 기억을 통해서 이어진다. 바로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타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습니다. 너희가 나를 잊었구나. 구약의 역사에 보면 사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것으로 믿음에 섭니다. 그것을 잊습니다. 그들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고 회복시키십니다. 또 잘 살다가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시 범죄합니다. 이게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면을 저는 늘 인상 깊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모두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끝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하나님의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그 말은 그들이 기억하지 못, 그 장로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기억하는 동안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집에서 쉬면 좋겠는데 왜 이 자리에 나옵니까?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은 더 성숙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다시 이 자리로 내려옵니다.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나도 내 마음 몰라. 그게 솔직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잖아요. 나도 어쩔 줄을 몰라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자리로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겁니다. 말씀이 떠오르든 이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내 삶의 일들이 떠오르든 그러면서 내 마음의 불안은 안개 거치듯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때에는 내 영혼 평안해. 그래야지 살 수 있잖아요.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환경과 조건은 여전히 똑같고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믿음 앞에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일단 좀 읽으십시오. 제가 휴지도 드리고 그것도 주고 커피도 주고 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하심, 은혜 베푸심을 깨닫게 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관계와 기억을 통해 이어져 가고 지켜집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기억하십시오. 모세처럼 그때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숨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나 억울하다. 나 억울하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단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배워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예배 때 같이 읽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사도행전이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 3장을 지나 4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다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 그리고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라. 그렇죠? 자, 그런데 모세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신다. 아무리 크게 외쳐도 그들이 내 말을 들을까라고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왕자도 아니었고 그냥 나이 80이 다 된 노인, 목동일 뿐입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에게 하나님은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과연 백성들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믿을까요? 과연 백성들은 모세가 이야기하는 모세를 믿어줄까요?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엎드러져 버립니다. 아마 이 엎드러졌다는 말에는 그들의 통곡이 들어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아픔과 괴로움과 사정을 아시는구나.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어느 누군가가 내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그 현실에 직면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눈물이 터져버리게 되죠. 그렇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 그들이 믿었습니다.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들은 모세를 믿어주었고 또 그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물론 기적을 행하기는 했습니다. 지팡이가 변하는 거 뱀으로, 그리고 손이 문둥병으로 변했다 고침받는 거, 또 물을 이렇게 쏟아서 피로 변하는 거, 그런 것들 보여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애굽의 마술사들도 어느 정도의 마술은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비법이 전해지지 않아서 못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했습니다. 연금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비슷하게 했겠지요. 네. 자,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움직인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셨기에 믿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설교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모세는 말합니다. 3장 11절에 제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2장 22절에 또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 되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어줬습니다. 게르솜. 나그네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철저히 부서지고 깨지고 그리고 가라앉은 자기의 자의식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왕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왕자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인 자의식이 가득한 사람으로 자랍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갑의 사람이죠. 그게 바로 왕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무너지고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나고 그리고 목동이 되어서 양이나 치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자의식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지금은 타자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타자의식이라는 말은 자의식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공감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을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모세는 을이 되었습니다. 왕자였을 때는 갑이었습니다. 갑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는 타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감하는 사람, 을을 이해하는 사람, 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갑이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갑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타자의식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4장 31절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해한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들은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이 깊이 나를 공감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 깊은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과 그 깨달음과 느낌 혹은 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토미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곡을 작사 작곡했습니다. 근데 이 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터미 여커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 이 찬양이 나왔느냐? 터미 여커가 하루는 보육원에 뭡니까? 신방이든 아니면 공연이든 갔겠죠. 거기에서 한 아이가 자꾸 찾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 이름은 애니에요 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알았다. 근데 또 와서 제 이름은 애니에요. 제 이름은 애니에요. 자꾸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찾아와서 제 이름은 애니에요 라고 하니까. 그래서 짜증이 나서 이 타미 여커가 물어봤답니다. 제가 왜 자꾸 자기 이름을 저한테 알려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는 버림받은 모습으로 왔겠죠. 보육원이니까. 그리고 버림받아서 모든 것이 닫혀있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아이였죠. 근데 그 아이가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그 어둠의 커튼을 걷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이 저는 애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시죠? 내 이름을 알아주세요. 그 아이의 물음을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도 묻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제 이름 아시지요? 하나님 제 이름 아시지요? 그래서 나온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저에게 깊이 마음에 새겨진 이유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에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그 다음 주 이분이 찬양 인도를 하는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근데 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폭포수같이 철철철 흘리면서 계속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찬양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라는 물음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라는 또 다른 물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을로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갑이시지만 을로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공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하나는 나는 나다라는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이름의 특징은 뭐냐? 동사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겠다. 스스로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동사입니다. 사람의 권세는 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함이 능력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을 못한다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난 말 못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면 안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말합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쟁이 아론. 말 잘하는 아론. 그를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대변인이죠. 그러나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모세 때문에 말하는 자 아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행함의 절정에 있습니다. 골고다 언적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행함의 절정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려와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라. 천군 천사 불러라.
너를 구원해라. 수많은 말쟁이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을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동사입니다. 행함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동사로 찾아오십니다. 옛날 그 2000년 전, 아니면 그 3000년 전, 창조 그때 태초의 그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행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동사이시라 이 말이죠. 여전히 행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행하며 살라 말씀하시는 동사이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셨느냐? 죽음 앞에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억지로 이제 길을 떠납니다. 온 가족을 거느리고 그리고 장인에게 인사하고 고향으로 가겠다고, 내 백성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본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가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찾아오셔서 모세의 목을 쥐어잡아요. 목을 잡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하여튼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가 죽으려고 막 캑캑대고 막 쓰러졌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서 할례를 행해 그 앞에 탁 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난해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본문이 왜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들도 이 본문을 옳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갑자기 사명을 줬다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무슨 이유인지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목을 졸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보낼 때는 언제고 죽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추측할 뿐입니다. 한 구절에서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24절에 모세의 길을 가다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어쩌면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라는 말이 혹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추측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모세는 떠났지만 머뭇거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어쨌든 죽음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죽음 앞에 할례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 아들에게. 할례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할례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제가 추석 때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 산소에 찾아뵀죠. 그리고 그 설교의 제목을 약속이라고 잡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견딤. 그 약속은 견딤으로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왜 견딤으로 증명이 되느냐?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일 때만 우리는 약속을 견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뻔한 거짓말이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약속을 견딤으로 붙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약속이 견딤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진실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이 죽었지만 다시 만날 약속을 우리는 견딤으로 기다린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임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4장에서 모세가 죽기 직전의 사건을 목도합니다. 근데 한참을 더 가면 열재앙 앞에서 또 죽음 앞에 서는 사람을 봅니다. 바로입니다. 바로는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 앞에서 장자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죽음 앞에서 약속을 얻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오히려 죽음 앞에서 약속을 얻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 사람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을 간다 못 간다 그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의미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이 자리에 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사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도 새로운 의미와 소망이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이번 수요일이었죠. 예배를 드리는데 저 유아실 커튼이 좀 열려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림자가 하나 있는 겁니다. 검은 그림자. 저게 뭔가 하고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속으로 귀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검은 게 갑자기 이렇게 도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유아실에 있는 겁니다. 아니, 누구야 저게?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얼른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원권사님이 왜 이렇게 예배를 짧게 드려요? 하고 저한테 물으셨는데, 그래서 당황해서. 그래서 가봤죠. 그랬더니 한 청년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돈을 달라고 온 청년인가? 그런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봐도 그 청년이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로 우리 교회를 왔는지 들어볼 마음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 교회를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집중해서 다시 잘 들어봤어요. 잘 들었더니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20살 청년이랍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저 뒤에 어떤 그 화물 하는 곳에 갔다가 다음 주부터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가다가 우리 교회가 있어서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청년이 부모님이 어린 시절부터 많이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우하게 자란 거죠. 그리고 이혼하셨답니다. 아마 가정폭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폭력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생긴 것도 그만하면 잘생겼고 키도 꽤 커요. 한 175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가정과 학교에서 그런 폭력에 노출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을 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멘탈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막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했는데 자네에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이 먼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몇 가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일어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이야기를 이해하고 또 말이 통하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면서 갔어요. 제가 뭐 별말한 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을 뭐 거절하거나 또 막 와라 그러는 건 없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온다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 거라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아니까요.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가운데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신다면 그에게도 어쩌면 빛이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를 제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얹으면 막 발딱발딱 일어나고 병도 고침받고 마음도 고쳐지고. 근데 저한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감동하여 믿었던 것처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동사로 찾아와 주셔서 을로 찾아와 주셔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새로운 의미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다면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동사로 행하시고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 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친구 하나님이라 말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하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살리는 이유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찬양 같이